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신약 84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사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살만해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척 어렵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또 자영업하신 분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요. 1년 내내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주일은 어떻게 지나가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지요. 본업, 겸업, 부업, 알바, 쉼 없이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이 없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나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주일에도 와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쉬지 못했다라고 해서 금금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서 섬기잖아요. 일이 많아서 고된가요? 또 일이 없으면, 섬기는 일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시던가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사실 우리가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 보면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힘든 거 아니죠.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때는요, 하는 일이 많아도, 해야 될 일이 많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섬기는 일도, 돌아보는 일도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 고단했던 일들, 고단했던 삶을 씻어내고 또 다른 주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음 주간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주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지요. 주일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 수많은 시간을,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남다릅니다. 주일 예배에 남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그 1시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이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큰 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탄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실수해서 우리가 주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냉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사탄의 실수입니다. 만약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입니다. 사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 같습니까? 죽이질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재판하고 고문하고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시 꺼내서 재판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결코 죽지 않도록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재판하고 끌면서 괴롭히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가둬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추종자들이 다 흩어지고 말도록 와해가 되도록. 그런데 사탄은 마음이 성급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가능한 빨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당황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확실하게 죽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지요. 확인했더니 정말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인다면 이틀,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사탄의 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문을 잠궜습니다. 두려워서 두문불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예수님 곁에서, 그 나귀 곁에서 의기양양하면서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한 아무런 음성도 도우심도 없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지요. 첫 번째 올랐던 산이 시내산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산 기슭에 있었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중보자 모세도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불렀지만 실상은 경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재자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다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히틀러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악이 세상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독일에 있었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악이 창궐하고 장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 것을 독일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자, 모세는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따져보면 금요일은 몇 시간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임종하셨으니까 9시간, 토요일 24시간, 그리고 주일, 일요일 아침 일찍이 무덤 앞으로 갔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간을 다 합쳐보면 좀 많게 생각해보면 약 40시간, 3일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홀로 두는 그 시간을 그리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돌아오기를 그토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시간 안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모세는 40일 후에 왔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실수입니다. 죽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지했다면 부활이 없었을 거니까요. 그가 실수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영어로 뭐죠? 썬데이죠. 로마인들이, 이교도들이 태양 숭배하는 날이 썬데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요. 썬데이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다음 날 썬데이에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태양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도록 이 일요일에 썬데이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예배를 드릴 때, 또 매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도, 주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어떠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정말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